오늘은 성경과 함께하는 큐티 시간입니다.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해설입니다. 권위 논쟁.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 논쟁을 벌이신 후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권세와 운명은 물론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악한 음모를 드러내십니다. 9에서 16절. 비유 속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역해 왔습니다. 아들까지 보내어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거절하며 심판을 자초합니다. 인류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절과 반역의 역사였으며 말씀에 대한 침묵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죄의 결과만 아니라 회개를 거부하고 복음을 외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7, 18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거절한 자들을 진멸하시나 그들에게 버림받은 아들은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겠지만 부활하여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참 성전, 참 나라, 참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을 믿는 성도를 부끄러움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에서 8절. 성전 권력자들은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백성을 가르치는 예수께 권위의 출처를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위가 침해당한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부정하려는 마음만 가득할 뿐 진실에 대한 관심도 진리를 따라 살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내 판단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이해관계는 아닙니까? 13에서 15절.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여 주인의 마지막 호의와 기대를 저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제거해야 할 정적이었고 내가 왕이 되기를 멈추어야 한다는 복음의 요구는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주님을 공경합니까? 당장 얻을 유익을 위해 영원한 유익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초청에 받아들인 자들의 복음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모두 유치원에서 배웠다고도 한다. 인생을 살다 보니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잘 지키고 살아도 좋은 세상이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 오늘 제사장들처럼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본문의 두 번째 비유도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끊임없이 보냈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애써 무시할 만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컸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면서도 너도 그 모든 것을 달라고 하지는 않으신다. 소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만큼만 10분의 1 정도만 나눠서 표시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포도원의 소출의 일부를 요구하시는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아들까지 죽여버린 오늘의 말씀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는 게 더 좋아서이기 때문이다. 주님, 진리가 이미 주어졌지만 알고 싶지 않은 원인이 내게 있음을 직시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도 모든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영역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말씀 앞에 외면하고 논쟁하는 핑계가 아닌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길에서 다시 만나요.